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여기에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둘째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 생활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온 교회의 성도들이 이 권면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은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세 번째 권면인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근래에는 잘 안 쓰죠. 하지만 옛날 한국의 큰 부자들은요, 흔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택정을 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몽땅 맡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광화문 종로 일대의 빌딩과 또 땅들, 또 빌딩도 있고 높은 빌딩, 작은 빌딩, 또 많은 땅들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1억
뭐 세 받는 세가 들어오죠. 들어오고 근데 이게 빌딩이 뭐 너무 많고 땅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그거를 다 계산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산 잘하는 분, 회계에 아주 능통한 분, 그리고 정직한 분을 10년 전 일인데 그때도 그분은 청지기를 하나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의 워낙 빌딩에 칸이 많고 사무실이 많고 매달 들어오는 무슨 뭐 수입이 많고 그러니까 머리가 뭐 빠개질 정도로 이게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그분은 청지기를 그때도 두고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맨 처음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대 장관의 집에서 머슴살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요셉이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 총무가 말하자면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깊은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 잠깐 와서 머무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사용하다가 그냥 두고 세상을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 거요? 여호와의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누구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맡아서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다 놔두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사람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사람의 모든 육체도 하나님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원래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량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여러분,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맡아서 잠시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도 임시로 맡은 것뿐입니다. 언제 거두실지 모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인생을 논할 때 공수거라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문제가 뭐냐, 이 뜻을요 이론적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깨달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산 집인데, 내가 돈 저축해가지고 내가 산 땅인데 그게 어떻게 내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물론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집을 같이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그 수고가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혼자 집을 짓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집을 건축을 했다고 칩시다. 그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내가 돈 버는 것 같죠?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그 7월 달에 저 남쪽 지방에, 중부 지방에 아주 무서운 폭우가 내렸죠. 뉴스를 보니까요, 축사를 운영하는 그 농부가요, 축사가 강이 범람해 가지고서는 축사가 다 무너지고 소들이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30살쯤 막 넘었는데 대학교에서 축산학과를 나왔다는구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야, 너도 전공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땅을 사서 축사를 만들고 1억 투자했대. 그리고 소를 갖다가 그 축사 안에 가득히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제 네가 이 축사를 네가 관리해라. 그렇게 올 봄에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아유, 저기 돈 1억 날아가고 소들 다 떠내려가고 축사 무너진 거, 그거보다 더 걱정이 내 아들 마음 다쳤을까 봐가 그게 괴로워요. 그러면서 울더라고. 우리 아들이 마음이 다쳤을까 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를 쓰고 우리가 일을 한다 하지만 이 머리 누구의 머리입니까? 내 손, 이 손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 진리를 이따금은 깨닫지만은 또 항상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흔히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곳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소출이 넘쳤습니다.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이거 창고가 좁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 창고를 늘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창고에 가득히 지어놨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부자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스스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리석은 자요. 영어 성경엔 you fool 그랬습니다. 너 바보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어 성경에 tonight이요, tonight. 뭐 며칠 있다가도 아니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맡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한때뿐인 겁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언제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욥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그는 본래 부자였습니다. 자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 일시일초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욥이 한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극심한 환경 가운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욥은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면 알몸으로 가는 거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청지기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책무는 뭔가요? 주인의 재물을 지 마음대로 쓰는 것인가요? 아니죠. 청지기의 책임은요, 내가 맡은 모든 것을 내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맡은 모든 것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 정신, 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나의 위치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과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지셨던 생활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한테 있는 모든 건요,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는 일시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럴진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손으로 우리는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사명이 있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도 그렇고 우리의 이목구비도 그렇고 우리의 사지백세가 다 그렇고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어떤 종류의 달란트, 어떤 종류의 재능을 받았다면 그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술, 우리의 물질 등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책임이 청지기의 사명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당연히 우리는 청직으로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에서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9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표적인 11조 본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행위를 도둑질로 간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구약의 이 11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11조는요,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요, 해마다 소출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갖고 와가지고 성전의 레위인들과 함께 그것으로 축제의 잔치를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거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1조 이걸 해마다 성전으로 가져가게 하셨고 레위인들과 함께 잔치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1조 소출을 바치고 그 11조를 먹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형태가 있는데 3년마다 바치는 11조인데 이것은 레위인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지원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 형태의 11조는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였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레위인들이 바치는 특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제사장 집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죠. 땅이 있어야 뭐 농사를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레위인한테 주라 그랬거든요. 그거로 사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도 11조를 바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레위인들은 11조를 제사장님들한테 바쳤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11조가 있었는데 여러분, 비록 11조가 여러 용도로 쓰였더라도 이 모든 11조 형태의 근본 정신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모든 11조 형태의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스라엘의 땅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소산의 11조를 바치고 11조를 바치는 행위,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물질의 주재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표현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 고백의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말씀 가운데 이 11조의 규례를 촉구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참된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11조를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너희들 회복하라, 이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 시대인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신약 시대의 교회는 11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구약의 율법의 적용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구약의 율법은 폐기됐는가? 아직도 유효한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연속성이 있고 아울러 불연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데요, 구약의 율법은요, 구약의 시대적인 맥락과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적 배경과 문맥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도는요, 여전히 오늘날 21세기에도 연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렇다면 말라기의 11조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말라기의 본문을 이 시대에 언급하면서 11조를 내면 복받고 11조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식의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거는요, 논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말라기의 문맥이 제시하는 11조의 참된 의도였고 목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로서의 11조 정신은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여전히 연속성이 있으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자막이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냐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게 특히 근체 같은 거는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가는 아주 평범한 그러한 소산이었는데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면서 정의와 긍휼,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긍휼이 없어 불쌍한 사람 말이죠, 억울하게 하고,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을 버렸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맨 밑에 줄에 이것도 행하고가 뭡니까? 11조를 들이대 그랬잖아요. 상반절에 이것도 행하고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 그만둬라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있죠, 오늘날 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이 구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그 인간들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율법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직은 율법 시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 거다. 11조는 율법의 잔재다. 신약 시대는 폐기됐다. 없어진 거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 요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율법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요때 이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이 11조 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탐심 있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목사들이 있어요. 인천에 애국 설교 많이 하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고신대학 교수회에서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을 현재 시상으로, 헬라어에서 현재 시상으로 기록이 된 건데, 이것은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할 그러한 시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 시대라, 아직 율법 시대가 안 끝나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것도 왜 또 말이 안 되냐면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11조는 율법의 잔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 바쳤거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 바쳤는데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고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후대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라는 건 생기지도 않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는데 그건 그럼 뭡니까? 야곱도 11조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 거짓 사꾼들 목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축복에 오는 통로를 가로막는 저주받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로서의 11조 정신은 지금도 필요한 거고요. 그런 그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의 11조 정신은요, 연속선을 지니는 것이고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교훈을 그래도 이 시대에 성도들한테 잘 가르치는 기관이 NCMN이죠. 이거를 거꾸로 가리키면 성도들이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통로를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계십니까? 선한 청지기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에서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할 때 고아원 운영하겠다고 돈 많은 분들한테 찾아가서 당시 돈으로 5천 원만 좀 기부하라 그랬대요. 그게 오늘날로 치면 한 50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거 훌륭한 일이십니다. 일제시대 때 그거 50만 원 큰 돈이죠. 근데 그래도 그 시대도 돈 좀 많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훌륭한 일입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기부를 안 하는 분이 또 있었답니다. 근데 세상에요, 일본이 원자폭탄 2개 맞고 미국한테 원자폭탄 2개 맞고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왔는데 소련 공산당이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이가 재산 다 뺏었잖아. 김일성이가 국민들 재산 다 뺏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살 데가 못 된다. 그리고서는 아직 완전히 분단이 안 됐을 때 남한으로 이미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남한으로. 완전히 분단이 된 다음에는 목숨 걸고 넘어와야 됐고요. 그리고 6.25 전쟁 터지고 이제 남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몰려왔죠. 남한으로 피나왔는데 남한에서 그 사람들 다 만났대요. 고아원 운영하는데 5천 원만 기부해 주세요. 기부한 그 사람은요, 목사님 그때 제가 5천 원 기부 잘했어요. 재산 다 뺏기고 왔는데 그거라도 선한 일에 내가 드렸으니 남은 거 그것뿐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글쎄. 근데 그거를 인색한 마음으로 돈도 있으면서 안 바친 그 사람은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바쳤어야 되는데 공산당한테 다 뺏기고 그냥 알고지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는요, 임시로 맡은 거고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회에 있을 때 성실하게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한테는요, 주인한테 보고할 때가 옵니다. 남의 재산을 맡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할 때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심판, 심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한테 정한 거고 그 후에는 nothing, 무다. 그러면 막 살아도 돼요. 이 세상을 뭐 죽음으로 끝이라는데 그럼 막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가만 놔두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한 번 죽는 건 사람한테 정한 거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 심판의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대.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생명책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여기에 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요 또 책들이 말이죠. 이건 복수요, 복수. 책들이 또 많이 펴져 있는데 이거는 뭔 책이냐면 행위책이요, 행위책.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맨 밑에 줄 봐요.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김돌세 언제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떤 짓을 했구나, 여기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남 사기쳤구나, 그것도 다 들어요.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 기록된 대로 보여주면서 심판을 하는데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옛날에는요, 한 50년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게 신화고 말이야, 엉터리라는 거야. 아니, 지구가 생긴 이래로 세상에 왔다가 죽은 인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생의 행동을 어떻게 책에다 기록하냐 이것들아.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1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까? 100원짜리 동전만한 칩에다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전 분량이 다 들어가. 인간도 이러한 재간을 부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 인류의 모든 행위들을 책에다가 기록을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작가다. 저와 여러분은 책을 한 권씩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예. 저는 책을 지금 8권인가 썼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평생 책 한 권도 못 썼는데, 이러지 마세요. 누구든지 책은 한 권은 다 쓰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동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무식해도
세상에 나와서 책 한 권은 다 쓰는 거요.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갖고 어떻게 썼는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책을 쓰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거듭거듭 가르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간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그가 맡은 모든 걸 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지식,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책임이 우리 청지기들한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일생을 통한 생활 원리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든지 받은 그것을 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말씀, 특별히 재정의 축복을 열어놓는 열쇠가 되는 말씀, 청지기의 정신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팀과 함께 찬양 먼저 한번 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